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죠. 올해 복덩이가 되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하시죠. 복덩이란 말 간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찰턴 헵스턴이 연기한 영화 10개가 있어요. 이 모세를 연기했는데요. 1956년도 작품으로 찰턴 헵스턴과 율 브리너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220분, 4시간 정도로 당시로는 엄청 긴 영화 시간이었고요. 엑스트라만 해도 무지막지한 수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초대 이집트를 거의 재현을 한 세트, 그리고 특수 효과 등으로 찍은 초대작 영화입니다. 1300만 달러로 만들었는데요. 북미에서만 6800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해외에서 54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요 1억 2200만 달러로 흥행에 성공합니다. 1억이 넘는 이 흥행 수익은요 1956년 개봉 당시 그해 수입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배너와 함께 10개라는 영화는 시대를 초월한 명작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특히 이 10개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주인공이 잘생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인공인 모세의 영웅적인 모습을 너무나 멋지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10개에 표현된 모세의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의 모습은 영웅의 모습은 아닙니다. 영웅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냥 왜소하고 초라한 평범한 가장의 모습, 목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애굽의 궁궐에 살았던 왕자가 아니고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쳐서 평범하게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내 명령에 의해서 내려가서 구원해 내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빠져나갈 구실을 먼저 내세웁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표현을 쓰죠. 4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도 설득을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네 입과 함께 네가 할 말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설득을 하세요. 하지만 모세는 4장 13절에 보면 또 핑계를 댑니다. 주님, 보낼 말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을 못하면 말을 대신할 사람 내가 붙여주겠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이적을 행할 지팡이도 내가 주겠다라고 끝까지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결국 4장 20절을 보면 모세는요 순종을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잠깐 살펴본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모세의 모습은 영웅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초라하죠. 그에게는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만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을 모아서 내가 바로를 물리치겠습니다 라는 영웅의 담대한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 이 증표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난 모세, 그리고 이 모세의 옆에는 항상 이 지팡이가 함께 나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를 무찌릅니다. 지팡이로 광야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세의 손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인간은 이 지팡이로 물리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연약한 우리 인생이 험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에 담긴 의미를 마음속에 새김으로 올 한 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요, 평소 모세가 사용하였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을까요? 4장 17절에 보면 이 지팡이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임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평범했던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까요?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백성들이 자기에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눈에서 보여달라, 우리 믿을 수 없다라고 증거를 요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거가 없으면 나는 백성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때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주목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 지팡이죠,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뱀을 피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뱀을 잡으니 그 손에서 그 잡았던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로 하여금 먼저 체험하게 하십니다. 본래 지팡이는 모세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부여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팡이의 재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평범한 막대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폭 나타나고 이게 강철과 같이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효합니다. 4장 30절을 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추측건대 이 이적이라는 것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었던, 하나님이 보여줬던 이적이었을 겁니다. 31절에 이 이적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믿었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죠. 모세의 권위를 백성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우리도 믿고 용기를 내어서 모세를 따라서, 아니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하겠다, 우리 탈출하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요청합니다.
바로는 당연히 거절하죠. 노동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섬기고 있는 부역을 하는 노예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죠. 4장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가 던지니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12절인데요.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요, 요술사들의 지팡이로 변한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가나안 땅에 지켜주겠다,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겠다, 그 약속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그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한 핑계만 댔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탁월한 설득력을 가진 아론이 모세의 옆에 있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성공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임재와 능력을 약속하신 이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모세는 승리했던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잠 못 이룬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밤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계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시편 90편 1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은 약하고 하나님은 크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거죠.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인정될 때 우리는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 의지는 무너지고 사람들의 약속은 어느 날 잊혀질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보장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진리임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의 지팡이는요,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사대장으로 전투에 내보낸 다음에 한 행동을 17장 9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전투에 내보내고요, 지도자인 모세는 전투에 직접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요,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약속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모세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7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져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순종의 손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가요, 자신의 지혜와 여호수아의 용맹함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순종의 믿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는 승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모세는 기도 가운데 먼저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매 순간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요, 바로 이 순종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히브리 저자는요,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그 믿음을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모세의 믿음은 순종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세는요,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행하고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도자로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 여정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나침반이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행군을 결정한 거죠. 모세가 했던 거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갑니다. 우리 갑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췄습니다. 우리 멈춥시다. 그냥 순종으로 인도만 했을 뿐입니다.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요, 앞뒤가 막혔잖아요. 모세가 한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그냥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원망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혹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따르는 믿음, 순종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 순종의 믿음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응답의 날이 언제인 줄 몰라서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간, 제 시간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 정시간보다 이르게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빨리 오지도 않고 늦게 오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정확한 시간에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승리를 올 한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여러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적들이 침투해 옵니다. 여러 가지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그 중에서 모세를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게 한 것은요, 그가 인도하였던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이 사람들은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도 모세를 공격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 누굽니까? 모세의 형제입니다. 모세의 형제가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방 그냥 욕했다 정도가 아니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의 사명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복음을 위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8절과 9절에 보면 당부를 하시는데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두 가지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악한 짐승을 막고 물리치기도 하는데 사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보호하고 길을 안전하게 가라 라고 얘기하죠. 파송하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두 가지도 얘기하는데요, 양식적인 주머니에 전대에 돈은 가지고 가지 마라. 두 벌의 옷은 입지도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예수께서 하셨을까요? 너희들 복음을 위해 가는 사명자이다.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돈 의지하지 말고 두 벌의 옷, 인생에 관해서 너무 안전하게 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 따라갔을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먼저 순간순간 체험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달라지는 거죠. 모세가 거룩한 부르심을 깨달아 목자의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기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가 마치면요, 매해 했듯이 선교와 비전 작정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부터 저희는 선교와 비전, 여러분의 귀중한 헌금으로 선교사와 다음 세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헌금은요,
우리는 매년 6명 정도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후원을 하죠.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도와주는 돕는 손길이 있다.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비전금을 작정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선교 헌금으로 저희는 저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배 선교사인 정신호 목사님을 돕고 있고요. 펠릭스 선교회라고 해서 국내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거처가 없고 그들의 여비가 없을 때 저희는 다른 교회와 함께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원양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에 숨어 살고 있는 그 탈북자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성덕 선교사님 가정을 저희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후쿠오카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국내의 한 지역을 선택하여 이제는 여러분의 선교 헌금으로 청년들과 장년들과 함께 선교의 꿈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올해도 작정해 주십시오. 작정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해외 학술 정보를 통하여 전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개를 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요, 재정자원이 주택 소유,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복권 증거에 대한 연구 보고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첨자들이 외부의 변수 없이 복권에 당첨되어 한꺼번에 수입이 생겼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연구진은요, 2000년부터 2019년 미국의 주 복권을 구매해 최소 $1,000 이상 당첨된 25세에서 40세 사이의 88만 명 대상으로 그들의 세금 기록, 주택금융 명세서, 사회보장 기록 등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복권에 당첨된 해와 이후 5년간 결혼, 출산, 주택 소유 증감률을 분석합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복권에 당첨된 기혼자들의 이혼율이 더 높아졌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중위소득 이하의 기혼 여성의 경우 특히 당첨 후 결혼을 유지할 확률은 당첨해보다 2.15% 감소합니다. 5년간 매해 결혼 유지율은 최대 3.7%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복권 당첨이라는 재정적 차이는 결혼을 안정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연구진은 재산권 마찰이 문제로 부부 갈등이 일어난 거다라는 결론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갑자기 돈이 생긴다고 인생이 행복이라는 걸로 이꼴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싸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근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장래에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입니다.
성도는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고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영생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요, 죽은 후에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선을 베푸는 자는요, 죽은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은 것이 많은 자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험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으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좋은 조건으로 우리 갖추려고 하면 우리 거의 집니다. 우리 헌신하고 포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 궁궐했을 때, 왕자의 권세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오히려 광야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만 쥐어주셨죠. 하나님이 쥐어주신 이 지팡이 하나로 모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